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들어보셨죠?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위기가 없이는 결코 기회도 없다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경제적인 위기도 경험하고, 가정적인 위기도 경험하고, 직장에서의 뜻하지 않았던 실직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위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모든 소망이 다 살아버려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찾아오는 위기 안에 담겨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위기가 다 기회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역전하여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저 위기를 위기로 끝마침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준이 과연 뭘까? 오늘 그것을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이 있어야 할까? 기회라 할까? 그런 것이 눈앞에 스쳐 지나갈 때 간절한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위기를 경험한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에 참 영원한 그 MC라고 이야기하는 유재석 여러분 잘 아시죠? 참 겸손하고 또 매끄러운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멋진 아주 명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를 때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임을 알면서도 간절함이 없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 위기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세에 만수 그 골수병 진단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뼈 계통에 암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골수암은요, 상상을 초월한 어떤 진통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야만 그 병이 호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한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로 주십시오. 여느 가정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내가 이 항암 치료를 계속 받게 되면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약을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약을 끊고 난 이후에 아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큰 무리 없이 아이를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또 청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아이의 왼쪽 귀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토록 소원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또다시 그녀에게 찾아온 그 위기의식이 그에게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의 귀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 고통의 시기 동안 그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런 많은 주옥과 같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소진영 간사님이라고 그 찬양 사역자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가 작사하고 작곡하여 부르는 그 찬양 안에는 위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자의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고 나니 소망이 다 사라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간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의 간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겪는 고통, 그러나 우리도 이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게끔 격리하여 조치했던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출 때까지는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이 홀로 삶을 살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도 보았고 좋은 약은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이 더 중하여야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 여인이 당면한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 문 앞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선을 다 뒤로 하고 무리 가운데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몸에 흐르던 1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피가 멈춰지게 되고 여인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는 간절한 비밀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앤드루 모레이, 너무나 유명한 그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합당한 시기가 올 때 누구든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혈류증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여인은 참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연이다, 운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믿는 사람들은 발견해내는 사람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것은 운도 아니고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여인의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아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운이란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허락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 당신이 성공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자신의 공로를 감추려고 하는 겸손도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운이 따라서 그가 성공하는데 작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간절함으로 이겨라 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무일푼으로 수백억 대의 그런 부를 이루어놓은 기업인에게 당신이 어떻게 성공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처음에는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의 비결이 운이 좋아서 성공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꾼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아 있다면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토록 간절함과 절실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도 모든 위기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족한 자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숨은 쉬지만 죽어있는 자로 살아왔던 12년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해야 될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남은 삶은 나의 운명이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야 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12년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은 시간이고 또 누구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북이 쌓아온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가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엘러라. 믿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혈류증 여인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운이 좋았습니다. 내가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내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고싸고 있는 그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믿음의 간절함은 있었지만 만약에 그 여인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바램으로 끝났을 것인데요. 그는 그 간절함을 뚫고 들어가 손을 대었던 그 행동이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 거죠. 그저 의식적으로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은요,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꾼 것을 직접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믿음의 성공도 우리는 거두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도 만날 수 없고요. 그리고 직업을 얻을 수도 없었고 뭔가를 배우고 직업을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돈 한 냥, 이렇게 동전 하나를 얻는 것으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나사렛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는 그 생각을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앞을 볼 수 없던 그 비참함과 고통 속에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 이 간절함을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했을까요? 평생 동안 구걸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이 맹인의 삶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위기로만 끝나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네 믿음이 너의 삶을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비로소 뜨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역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묻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실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마음이 치유받고 그의 육신이 치료받고 그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목사의 마음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습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곧 혈류병 앓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었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침받은 이는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주님의 그 열심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금요 찬양을 하면서 전에 우리 종성 집사님이 인도할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망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외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경험과 사람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백을 다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죠. 그렇다면 세상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습니까?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곳에 주를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그의 옷자락을 찰을 때에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아픔들이 봄의 눈 녹듯 딱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전의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요즘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요. 젊으신 한 50대, 60대 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전화하면 이렇게 말해요. 딸아,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딸,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느껴지는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딸,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아들,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정말 구구절절한 그 사랑이 그 안에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세상과 단절된 채, 아니 지금 우리는요, 세상과 소통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창은이 지금 저 독일에서 희선자매와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랑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삼촌이지만 목사님이라 불러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굴도 가끔 보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으면 여러분 SNS로 그냥 페이스톡을 하면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따라라는 그 한마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라라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의 감동이 얼마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꼭 해주었으면 하는 그 말, 간절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목 놓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봅시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 거리를 오고 가는 게 조금 버겁지만 오셔서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깃털처럼 가벼워진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작심만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을 옮기시고 뚫고 들어가 그 몸에 손을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행동이 나의 절실함과 간절함과 맞닿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우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교회 등록하셔서 어제 새신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집사님? 네. 처음에 우리 한인승 원사님이 동네에서 함께 지내는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 손주가 좀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본인께서 한번 교회에 오셔서 우리 상황이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권을 넘겨드렸습니다. 근데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가 되시더래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줄 몰라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전에 섬기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다라고 여기시면서 어제 제가 지우를 만났어요. 11살 아이인데요.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겼어. 얼굴도 하얗고 몸주돌이 크지 않는데 너무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만나자마자 아이가 뇌병변이고요. 약간 그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듣기만 하고
감촉만 있어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서 저의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쓰다듬어요. 우리 헬렌 켈러가 촉감으로 모든 사물을 인지하는 것처럼 그 손으로만 감각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었는데요. 그 혈류병 앓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성도를 또 영접하게 되고 또 귀한 치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분과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위화실 한쪽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그 아이도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신인경 집사님과 교사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등록을 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비록 같이 예배는 드릴 수가 없지만 항상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지우가 11살이에요. 그러면 11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눈물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사실은 아들이 이혼을 해서 그죠? 아이 며느리가 집을 나갔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놓고 더 이상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다 키운 거예요. 근데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싸워야 했겠습니까? 제가 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여기 H2B의 원장님과 그 직원이 그 다음에 저에게 와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애환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고통에 대해서 제가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는 아동센터에 가서 제가 그 일시보호소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봉사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상인과 같지 않는 일이지만 상황이 주어지겠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돌봄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열심과 맞다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